말이더라고요. 이게 혹은 옳기도 하고 혹은 그르기도 하고 이렇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옳은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더 옳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아라고 믿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데 내가 그 대통령 후보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다는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뽑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쉽게 말하면 선건하지만 내가 찍은 사람만이 맞아 이렇게 독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차피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역행도 하고 순행도 하고 하는 걸 천신도 측량하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일이 순행인지 일이 역행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를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판단 분별이라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천신도 측량하지 못한다.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사람들은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를 결정 내고 싶어요. 결론 내리고 싶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게 놀라운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걸 몰라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내가 옳은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옳은 삶이지 그게 진짜 옳은지 그른지는 천신도 알 수 없는데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부처님도 알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하나를 딱 꽂히면 거기에 그냥 몰두하고 집착하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 이렇게 돼야 돼라는 고집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자기만 괴롭죠. 그렇게 안 됐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 독선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럴 걸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모를 뿐이라는 진실을. 그러니까 모를 뿐이라는 진실을 알면 그 누구도 천신도 붓다도 알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자기 고집을 하지 않죠. 즉 어떤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래야 돼가 없어요. 반드시 저래야 돼도 없어요. 마음은 내요. 그렇다고 마음을 내지 않지는 않아요. 마음을 내요.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마음은 내는데 거기 고집하지 않고 거기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죠. 그러니까 되면 되어서 좋고 안 되면 안 되어서 좋고. 나는 모르니까요. 천신도 알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떡하겠어요. 분별에 맡기지 않고요,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무분별심에 내맡기는 거죠. 무분별심에 내맡긴다는 건 모름에 내맡긴다는 거거든요. 오직 모를 뿐에 내맡긴다는 거거든요. 그 오직 모를 뿐 하는 이 보세요. 아는 마음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아는 걸 가지고 세상에서는 누가 더 많이 아냐 조금 아느냐를 가지고 자격증도 주고 학교도 다른 데 보내고 이 사람은 잘난 사람, 이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계급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는 세상에서는, 이 분별 세상에서는 우리는 잘나거나 못난 사람이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비교하면, 분별하면 누군가보다 못났고 누군가보다 잘났거든요. 그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살지 못해요. 우월감에 찌들어 살거나 열등감에 찌들어 살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를 뿐이라는 무분별심이라는, 무분별지라는 분별할 수 없는 이 지혜가 딱 드러나게 되면 생각을 가지고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이에요. 분별지에서는 사람이 차별이 되고 나뉘는데 무분별심에서는 아무도 차별이 없어요. 구분되지 않아요. 차별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많이 알고 저 사람은 모른다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나아가 모든 것이 평등해요. 오로지 온 세상은 사람은 위대하고 동물은 위대하지 않고 곤충은 뭐 저급하고 이것도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분별에서 나오잖아요. 분별하지 않으면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한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 불이법 하나뿐이라면 거기는 차별되는 게 없잖아요. 분별되는 게 없잖아요. 잘나고 못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겉모습을 분별하면 좋은 세상, 나쁜 세상, 좋은 삶, 나쁜 삶이 있고 내가 잘하거나 못하는 게 있는데 진실을 탁 확인하고 나면 여기는 분별된 그 어떤 세상도 없어요. 좋거나 나쁜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하거나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하고 있고 저 사람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 속 분별일 뿐이에요. 내일인가요? 내일 이제 결과 발표가 나잖아요. 우리 대통령 선거 발표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하나도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 따라가면 어때요? 이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되고 저 사람 되면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에 고집이 센 사람은 이런 말을 되게 듣기 싫어하죠. 무엇이 진실일까요? 모른다라는 게 진실이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긴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그 아르마리를 가지고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판단도 하고 분별도 하고 선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집착 없이, 고집 없이. 그러면 집착 없이 바라보면 어떻게 보는 걸까요? 있는 그대로 보면 그 누구도 과도하게 미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과도하게 좋아하지 않고 적과 아군으로 나누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때 그것이 곧 자비롭게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자비로서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둘로 나누지 않고 자비로움으로써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무분별심이에요. 이 무분별심이 드러날 때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져요. 그 누구도 나를 과도하게 좋아하지도 과도하게 싫어하지도 않을 거거든요. 이런 세상에서라면 내가 그 누구에게도 잘났다 못났다 판단당하지 않아요. 부처님을 보는 그 시선으로 사기꾼을 볼 수 있고 분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잘못했다라는 걸 잘못 인정하고 얘기를 하죠. 응징할 수 있죠. 부처님도 제자들 잘못했을 때 얼마나 혼냈는데요. 막 호통을 치고 막 혼내고 화를 버럭대고 이러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잘 몰라 그러죠. 어쩌면 부처님도 약간 인연 따라 때에 따라 욱할 수도 있어요. 안한존자가 너무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안한존자가 미녀인 여인들이 전부 다 안한존자한테 혼자 오세요. 근데 내일 보시는 제가 할게요. 내일 공양은 제가 올릴게요. 혼자만 오세요. 해가지고 혼자 오면 안한존자 바깥에서 이렇게 있으면 들어오세요. 굳이 들어오라고. 들어가면 사실은 이러지. 그럴 때 부처님이 그 낌새를 채셨겠죠. 아마 부처님이 정말 요즘에 좀 이상하다. 카톡 왔다 갔다 하는 게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뒤를 밟으신 거예요. 그 안한존자가 뭔가 이렇게 들떠서 갔을래나? 그 뒤를 밟아가지고는 그 여인하고 한 방에 있는 걸 보고는 문을 뻥 차고 들어가가지고 혼을 내가지고 귀를 잡고 저쪽 와가지고 대중 앞에 딱 데려다 놓고 얘가 오늘 이런 짓 했다. 오늘부로 여인과 단둘이 공양을 받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의 계율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잘못한 사람도 있으면 호통을 쳤단 말이에요. 육군비구 앞에서 아주 혼을 냈단 말이에요.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다 하는데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게 전쟁이 나서 사람이 다 죽을지라도 3번, 4번 반대했다가 이건 내가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해서 허용한단 말이에요. 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걸까요?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인연은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부처님은 인연을 거스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게 인연 따라 펼쳐지구나. 그 모든 인연 따라 펼쳐지는 현실은
실체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입장에서 왜 그 이번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라고 고집 부리겠어요, 부처님이. 그래서 하되 함이 없이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전쟁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가서 막는단 말이에요. 2번 막고 3번 막는단 말이에요. 그 이상은 안 막는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면 이건 공업이구나, 어쩔 수 없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분별하지만,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지만 아무리 옳은 생각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종교에서는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처님이 나를 지옥 보내면 어쩌지? 그게 너무 두렵거든요. 남들이 나를 미워하는 건 덜 두려워요. 별로 안 두려워요. 근데 부처님 같은, 하나님 같은 위대한 분이, 창조주가 나를 지옥에 보낸다? 나를 싫어한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저질렀던 어떤 잘못을 부처님한테 들켰어요. 그럼 나는 빼박 지옥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나한테 화를 버럭 내면서 나를 너무 미워하세요.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이 애라 모르겠다, 이제 될 때라도 되라, 뭐 저 신이나 부처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애라 모르겠다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요. 요즘에 엉망 일어나잖아요. 애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아무나 죽어라 하고 막 총을 쏴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진짜 진리는, 부처님은 진짜 신이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판단하는 분이 아니에요. 판단하되 무분별심을 바탕에 깔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즉 무분별심이라는 무한한 자비, 무한한 사랑을 바탕에 깔고 그 사람을 혼낸단 말이에요. 그럼 왜 혼내는 거겠어요? 그 사람을 싫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말 돕고 싶은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기 싫은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수많은 종교에서 예전에는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배웠는데, 그때는 두려웠는데, 부처님이 진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보니까 이거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나 자신에게 응징당할 수 있을지언정, 내 생각이 나를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을지언정, 또 분별하는 사람들이 나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있을지언정, 진리는 나를 판단하되 판단하지 않는구나. 겉으로는 판단해서 인강보를 보내줄 수 있어요. 인강보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쁜 짓 하면 나쁜 가보는 받아요. 나쁜 가보는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된단 말이에요. 구제되어 있고 버림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정코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로부터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진리의 근본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 법에서는 한 명도, 아무리 천하의 나쁜 놈도 진리는 외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끝끝내 그를 돕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이게 바로 이 자비로운 세상의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와 자비의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 종교판에서 너희들 잘못하면 지옥 간다? 지옥 엄청 무섭다? 막 갈기갈기 몸을 찢는다? 불덩이에 막 집어 던진다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방법이 없진 않아. 내가 좋은 데 가는 티켓을 줄 테니까 사.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종교가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동안 두려움을 조장해야 통제가 쉽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은 사상, 철학, 종교, 무슨 주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주로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어떤 주의였잖아요. 주의라는 게 뭐예요? 어떤 생각을 고집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주의 주장이 없어요. 불교 공부에는. 근데 놀랍게도 불교에 주의 주장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불교의 교리가 제일 많은 것 같고, 불교는 8만 대장경이 있단 말이에요. 헌법책은 간단한데 불교는
팔만 대장경을 저 해인상 그 전체 전각 전체에다가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내세울 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 정해져 있으면 심플하죠. 한 권이면 끝나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진리가 딱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진리를 딱 얘기하면 끝나죠. 이거 하지마, 이건 해, 끝. 간단하죠. 근데 왜 팔만대장경이 많아졌겠어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8만 대장경 정도가 아니에요. 80만 대장경 그 이상이, 제 유튜브 영상만 봐도 8만 그 이상 말을 떠들어댔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막 그냥 수백 수천만 가지로 막 펼쳐지고 있어요. 그게 다 방편이란 말이에요. 방편. 묶여있는 사람을 해결해 주기 위한, 괴로움에서 노연하게 하기 위한, 묶여있는 분별망상을 풀어주기 위한. 그러니까 모든 법문은 환상의 괴로움을 없애게 주기 위한 환상의 약이에요. 그 실제 하는 약이 아니고요. 그래서 법문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문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법문은. 내가 자기가 법이 돼버리면 뭐하러 대장경을 끌어안고 살아요. 뭐 비교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 가르침에 자기 마음에 비추어 보면 100% 답이 나오는데 뭐하러 뭐 경전하고 들춰보겠어요. 이와 같이 진실이라는 것은 몰라요. 아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세상 사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속죄라 불러요. 세속죄. 사법계, 현실세계의 진실, 현실세계의 가르침. 이 현실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하는 가르침도 불교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불교에. 함경 수준이 불교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최상승의 법, 진실, 이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실에 눈을 뜨면 자기 고집이 사라져요. 할 말 다 하면서도 고집하진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시선이, 판단할 거 다 하면서도, 실천할 거 다 하면서도 그 눈에 어떤 사랑이 흘러 넘쳐요. 자비가 흘러 넘치고 지혜가 흘러 넘치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아요. 누구도 과도하게 미워하거나 과도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 그 누가 가도 부처님은 다 팔 벌려 좋아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막 그냥 내 뭐 어릴 때 잊어버린 부모님을 만난 것처럼 나를 반겨줄 거야. 뭐든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인연 따라 다를 수 있죠. 부처님이 나타나면 나쁜 짓 한 사람한테 혼낼 수도 있어요. 똑바로 살아라고, 똑띠 살아라고 막 호통을 칠 수도 있겠죠. 근기가 아직 안 되는 사람한테는 와서 법문을 들려달라고 해도 때가 안 됐다 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법문 하나도 들려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때가 안 됐다고 계속 돌려보내요. 넌 지금 아직 들을 때가 안 됐다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때가 됐다 해서 당신이 찾아가서 법문을 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공부는 막 부처님이 어디 쫓아가가지고 막 듣기 싫다는 사람한테 법문해 주지 않잖아요. 부처님이 어디 피켓 들고 뭐 이렇게 뭐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면서 막 초인종 누르고 다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바보들은 다녔지만, 그럼 밥 얻어 먹고서 내 밥을 받았으니까 법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법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법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그 율장에 나와요. 여법한 어떤 법상이 법문의 자리가 갖추어졌을 때, 그때 법상에 앉아서 여법하게 법문을 할 것이지, 아무 데서나 아무 사람에게나 막 법문하지 마라, 이런 율장의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이 사실에 눈을 뜨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막 고민하며 살았잖아요. 이게 안 될 때 괴로웠잖아요. 왜? 돼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없죠. 안 되면 2번 해보고 3번 해보는 거예요. 한 2번, 3번, 4번 해봤는데 안 된다? 아, 내 인연이 아닌갑다. 아니면 지금은 내 인연이 아닌갑다 하고 그냥 열심히 순간순간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한 1년, 10년 있다가 다시 도전하고 싶어져요. 예를 들어 가슴이 떠요. 그럼 그것도 현실이잖아요. 내가 지금 그걸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가슴이 뛰는 그 현실이 진실이잖아요. 자기도 부처니까. 옛날엔 안 됐지만 지금은 옛날 그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잖아요. 달라졌잖아요. 고정된 자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난 하고 싶은 현실이 나를 가슴 뛰게 해요. 그럼 그 현실이 진실이에요. 그러면 또 시도하는 거예요. 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한 번 해보고, 또 2-3번 해봐도 안 된다. 아, 아직 때가 아니네. 법계에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안 된다. 자연스럽게 했는데 안 된다는 건 지금은 때가 아니란 소리예요. 무의 자연, 무의, 애쓸 게 없다. 과도하게 집착하고 애쓸 게 없다. 그러면 저절로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된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해요. 저절로. 요 사실을 모르니까 죽도록 애쓰는 거예요. 요 사실을 다 알면 완전 자유예요. 인생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나는 진리를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진리를 알아요? 법이 진리를 알죠. 부처님이 진리를 알죠. 뭐가 법이고 뭐가 부처예요? 현실이고 법이에요. 현실이 진실이에요. 제법이 실상이고 총목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이 언제나 현실이에요. 눈앞의 현실이 언제나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부처님한테 와서 물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현실을 그냥 충실히 살면 돼요. 그게 어떤 분들은 그래, 절에 와가지고 기도 한참 하고 나서 부처님이 기도 영험을 주실 거야, 가피를 주실 거야 막 이러고, 또 이제 어떤 후배 스님이 옛날에 어떤 후배 스님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스님, 그런데 제가 그냥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스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우리 같은 선수끼리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뭐냐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서 신도님들이 절에 와서 기도해가지고 막 독불공 같은 거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스님 기도하고 나서 제가 이걸 하면 될까요? 안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꼭 보면은 절에 와서 이걸 할까요 말까, 내가 이걸 투자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절에 와서 기도해가지고 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열심히 간절히 빈 마음으로 정말 이게 어떤 게 답입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쭤본 다음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부처님이 답을 알려주시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스님은 알려주던가요? 알려준다면 선명한 단어로 A다, B다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면 뭐 꿈으로 알려주던가요? 아니면 그냥 뭔가 기도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알아주나요? 뭐 솔직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뭐 영업 노하우도 아니에요. 사기 노하우 일지 몰라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본인도 모르겠으면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 기도한다고 해서 몰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할 때는 계속 분별 상태잖아요. 분별 망상으로는 분별의 답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기 욕망과 집착이 개입된 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된 답이 아닐 확률이 높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때요? 본인이 그냥 간절히 기도를 한다. 그러면 분별 따라가지 않는 시간을 좀 오래오래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질문 던졌으면 어때요? 부처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리석은 중생, 저는 모르겠습니다.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딱 질문하고 나면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답하는 사람 없잖아요. 부처님의 답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즉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생각, 분별, 망상 가지고, 분별의식 가지고 섣부르게 답을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질문을 던지고 답은 기다린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기도를 하는 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왜 기도한다는 것을 마음을 비우는 작업으로 본다면, 명상하듯이 마음을 비우듯이 그냥
오로지 분별 없이 연불만 한다든지 독경을 한다든지 마음을 관한다든지, 그리고 질문을 탁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답이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지만 답이 나올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꼭 기도라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도저히 모르는 거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분별지로 가면 억지가 붙어요. 자기 분별망상은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려야 되고,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판단을 내리게 돼요. 판단을. 분별의 판단. 분별의 판단에는 탐진치 삼독이 개입되기 쉬워요. 내가 개입돼서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 나가 있어야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를 기준으로 이거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까를 판단하잖아요. 판단의 기준이 자기, 아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되는 일, 그러니까 그게 탐진치 삼독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갈 확률이 줄어들고 자기 생각대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무분별지는 어때요? 분별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으면 부처님께 질문 던져보세요. 화두가 그거잖아요. 그냥 궁금하다 하고 질문 내가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만 던지는 거지 내가 머리로 답을 찾지 않는 거예요. 철칙이에요. 철칙. 화두에서의 머리로 답을 찾지 않는 순수한 질문만 던지고 끝이에요. 내가 답을 머리로 내려고 하면 애를 써야 되는데 머리로 답을 내지 않으면 질문만 던지고 그냥 평화로워요. 그냥 질문이 궁금할 뿐이에요. 그냥 답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뭐밖에 못해요. 언제 어떤 답이 나올지 보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떤 큰 스님은 그랬어요. 믿고 맡기고 부처님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부처님께 탁 맡기고 관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질문을 던지고 나서는 내가 답 내려고 하지 마라. 관하라는 건 뭐예요? 지관이잖아요. 분별을 멈추고 생각 판단을 멈추고 그냥 보는 상태. 이거는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항상 보는 상태거든요. 들어보고 맛보고 감청 느껴보고 생각해보고 다 봄이잖아요. 봄. 근데 그 앞에 들어가는 분별을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보라는 거죠. 보다 보면 답이 내 생각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답이 모름의 방식으로 나와버려요. 어떤 종이 쪽지가 갑자기 나에게 주어져가지고 열어보니까 답이 나,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그런 신기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어떤 방식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느 날 문득 나도 모르게 자고 일어났는데 어젯밤까지는 이래야 되나 막 고민을 했는데 뭔가 에라 모르겠다고 푹 잤는데, 늦잠을 푹 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의외로 어젯밤에는 그렇게 고민되더니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딱 일어났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내가 B보다는 A를 따르고 싶어, A가 맞네 하고 그냥 결정이 저절로 내려지는 경우 있지 않아요? 신기하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전날 밤에는 A가 좋은 점 100, B가 좋은 점 100, 도저히 판가름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결과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 뒤바뀔 것 같은데 도저히 판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동안엔 죽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생각을 탁 내던지고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잠이나 푹 자고 나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시원하게, 너무나 어제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고민을 한 거지 싶을 정도로, 저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고민한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침에 너무 선명하게 하나가 저절로 결정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따라가면 돼요.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그냥 인연이 시키는,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될 건 된단 말이죠. 애쓰는 데서 오는 답은 유의 조작이고 그것은 아상이 내리는 답이거든요. 근데 진짜 진리가 내리는 답은, 연기법이 내리는 답은, 법으로서의 답은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유의 조작하지 않았는데 거긴 내가 개입되지 않아요. 내가 오로지 인연 따라 저절로 펼쳐져요. 그래서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져요. 연기법이 삶을 저절로 살게 하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살려지고 있어요. 삶은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좀 과했나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근데 이것을 또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머리로 어떻게 막 하려고 하면 이 무의를 조작해가지고 무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또 허망한 생각이 생길 수 있어요. 내 맡기세요 이랬더니 나를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아프면 아픈 거고 안 아픈 건 안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맡기는 건 그냥 내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겠죠. 내가 병이 안 났으면 좋겠다, 내가 병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제가 병 안 났으면 좋겠는데 저는 모르니까 부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내 의도는 난 병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의도가 맞는지 틀린지 난 모릅니다. 부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탁 내맡기고 나면 이제는 내 일이 아니에요, 부처님 일이지. 그러니까 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게 진짜 내맡김이잖아요. 그럼 내맡기고 나면 기다리는 게 있어요? 부처님 내맡겼는데 왜 오늘도 답을 안 주세요? 내맡겼는데 왜 난 아직도 아프죠? 한 달 있다가 부처님, 저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맡겼잖아요. 내맡겼는데 왜 아직 내가 안 낫냐고요? 내 나름 열심히 내맡겼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내맡김을 가장한, 모의법을 가장한 철저한 유의 조작이었죠. 자기 안에 엄청난 계산이 깔려 있잖아요. 부처님한테 내맡긴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속으로 부처님을 통제 조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처님, 좋은 말로 할 때 내가 보시금도 내고 했으니까 내 뜻 들어주세요 하고, 그리고 포장하는 거예요. 난 내맡겼다 하고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전혀 내맡긴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신기하게도 여러분 웃으셨잖아요. 100이면 99명이 이렇게 내맡겨요. 신기해. 근데 본인이 그렇게 내맡긴 걸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내맡기면 끝이에요. 거기서 스님 내맡기고 나서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맡겼는데 뭘 기다려요? 내맡기면 거기서 끝난 건데. 그 내맡기고 나면 지금 그냥 매 순간순간 완성이고 성공이고 관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완전히 내맡겼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정확한 때라는 거에 항복한 거거든요. 항복 기심이에요. 이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내 생각, 내 고집을 항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분별망상이니까. 이거 항복하는 게 그게 부처님께 맡기는 거죠.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이래요. 내 분별망상을 부처님께 완전히 공양 올려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무분별심 자리에 완전히 던져버려야 된단 말이죠.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힘들지 않아요. 인생이 너무나 가볍지 않아요? 너무 쉽잖아요, 인생이. 와, 인생이 이렇게 쉽다고요? 스님, 진짜 이렇게 쉽게 살아도 돼요? 진짜 이렇단 말이에요? 스님, 저 진짜 그럽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쉴 수가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좋아요, 그럼 제가 믿은 척하고 스님 말한 거 믿을게요. 믿을게요. 제가 믿어볼게요. 그 말이 뭐예요? 제가 믿어보긴 할 건데 믿고 나면 잘 되나 안 되나 보자 한번. 스님 말한 그 방식대로 했을 때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진짜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제가 스님 말 맞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작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분별의 세계는 천신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어떤 거사님이 오셨는데 생각이, 어마어마한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 생각이 올라오면 막 불안해 죽을 것 같대요. 근데 그 생각을 막 옆에 앉아 계시는 동안 내내 막 불안해가지고 몸을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눈빛도 너무 불안하시고 온몸이 너무 불안하시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분의 불안이 이거예요. 그분의 고민이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셔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대충 이런 말이에요. 내가 부처가 안 되면 어쩌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됐다 친단 말이에요. 됐다 쳤을 때 부처가 됐는데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이 생각이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거 보고 이 생각이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걸 보면 내가 부처가 돼도 분명히 이 생각이 나를 집어삼킬 거고 이 생각이 나를 괴롭힐 거고, 그러면은 부처인데 부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이 생각만 하면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거 뭐지?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따라다니면서 제가 답을 하면은 제가 그 내용에 끌려다니면서 그 분별에 자꾸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이거 말을, 죄송한데 말 끊어 죄송한데 이게 다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전부 다 망상 덩어리,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망상 덩어리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알았으니까 스님, 알았으니까 제가 하는 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 한도 끝도 없는 그 이야기가 분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분별의 이야기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를 알려주세요. 저도 성격이 더러워 그러죠. 그냥 끝까지 들어주면 되는데 아직 아니고 2시간 들어줄 수도 있을 건데, 그 사실은 이게 한두 마디 딱 들어보면은 이게 참,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안 듣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신기한 건 그분이 딱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딱 했어요. 그런데 바로 답을 듣자마자 곧바로, 제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느 정도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조금 전에 했던 얘기 2절을 또 시작해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딱 느끼기에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이 법문을 많이 들었던 분이다 보니까 제가 답을 하기 시작하면 이 양반 내가 뻔히 아는 거 또 그 소리 할 거구나.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넘겨 듣는 거예요. 이분이 뭔 얘기 할지 난 다 알아. 그러니까 본인 얘기할 거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제 말 언제 끝나나 기다리다가 끝나는 것 같으면 또 시작하는 거야.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또 계속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듣다가 저를 좀 쳐다보세요. 제가 그 답을 어떻게 드렸죠? 여쭤보면 아까 얘기한 건 알아요. 그건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패턴이거든요. 즉 이걸 보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 가지고 해서만 들어요. 그리고 이 얘기 이미 익숙하게 들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진지하게 안 들어요. 그러면 다시 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자신의 얘기를 계속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자기 분별망상, 이거를 어떻게든 어딘가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을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서나 선어록 같은 것들은요, 보세요. 이게 지금 한 구절 가지고 보통 1시간 반씩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불서나 선어록이나 법의 가르침은요, 여러 말마디를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 몇백 개 되던데 그걸 다 들으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다 들을 필요 없어요. 방법이 있고 체계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듣고 싶은 거 들으면 되고, 그냥 뜨는 거 들으면 되고, 아니면 최신 거 들으면 되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들으면 돼요. 정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신이 정한 거잖아요. 다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발 좀 다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듣는 게 아니라 하나를 듣더라도 이 채널이 내가 듣고 싶은데 이 채널엔 이 영상 하나밖에 없어. 그런 심정으로 그거 하나를 들으란 말이죠. 왜냐면 이거 하나 개송에 하고 싶은 모든 얘기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 개송에도 그 하나의 개송에 모든 얘기가 다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짧은 개송 속에. 그런데 무슨 여러 마디를 들어야 돼요. 한마디를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대로 듣는 건 뭐예요?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듣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알아. 나 그거 다 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들으면 여러분 1년, 2년, 3년을 들어도 안 들은 것과 똑같아요. 근데 바르게 들으면 한두 달만 들어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3년, 5년을 들어도 영 깜깜할 수 있어요. 다 아는 마음으로 듣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르마리로만 자꾸 듣는 사람을 성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문생. 이승이라고 성문생이라고 폄하하는 거예요. 본문을 머리로만 듣는 거죠. 가슴으로 그냥 소화되지 못하고 자기 것이 진짜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부분 좀 보겠습니다. 나는 일찍이 오랜 세월을 수행하며 지냈으니 부질없이 서로 속여 미혹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이런 말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진짜 이 말이 진실이에요 해서 나는 정말 진실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말의 권위 있게 들으면 좋은데 권위 있게 안 듣는 사람들에게 이게 권위 있게 안 듣는 사람에게 제발 좀 제대로 좀 들어주세요 이런 말로 제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는 게 많은 스님들이 이런 광고를 하잖아요. 당신 포장을 하잖아요. 당신 광고를 한 번씩 하잖아요. 제가 뭐 정단에 무슨 주요 요직도 맡았고 내가 어디서 어떤 주요한 절 주지도 했었고 자기 경력을 어디서 박사도 했고 나를 따른 사람이 많고 누구도 나를 하고 무슨 정치인도 나를 알고 무슨 스승한테도 배웠고 이러면서 이런 광고 비슷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난 수행을 이렇게 했었다. 어디 가서 어떤 수행도 하고 어디가 어떤 수행도 했어요. 이런 광고 아닌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프로모션을 한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왜 하겠어요?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조주 스님 조주 시가에 보듯이 조주 스님 그냥 동네 그냥 허름한 그냥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냥 요즘 말로 없어 보이는 동네 할아버지 같단 말이에요. 그 오죽했으면 동네 할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스님은 스님답게 좀 신심이 있어라 좀 중이 돼가지고 신심도 없으면 어떡하냐고 혼을 내고 간단 말이에요. 대조주 스님에게. 워낙 평범해 보였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범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공부는 막 신통자제해지고 모르는 거 다 아는 척하고 막 사기칠 준비가 돼 있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막 아는 척하고 몸을 띄우고 당신은 10년 어떻게 됩니다. 1년 어떻게 됩니다. 당신 부모님은 지금 어디가 계시네요.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아는 척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기도할 때 어디서 누가 이렇게 어디서 뒤에서 옛날에 그런 걸 들었어요. 어디서 막 물흐르는 소리를 이렇게 기도 소리 나니까 소리 크니까 잘 못 듣잖아요. 근데 그럴 때 누가 뒤에서 이렇게 그런 소리를 이렇게 틀어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짠 어떤 사람이 저는 기도를 하면서 뭔가 자연 속에 무르르는 영험 그런 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나도 들었다 하면서 그걸 영험 설화에 책 써가지고 그 책을 옛날에 역전 앞에서 사람들 지나간 사람 나눠주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옛날에 왕왕.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책 받아가지고 읽어보고서는 이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온갖 신비적인 일들을 영험설화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희한했던 일, 우리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영험 설화를 쫙 적어놓은 책을 무료로 나눠주는데 그거 보고서 여참 갈 뻔했다니까요. 거기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생각하면 되게 기가 막혀요. 근데 그때는 제가 눈이 돌았어요. 못 모를 때. 그리고 또 기차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기차 역전 앞에는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무슨 달마도 같은 걸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냥 줄게 아바 학생 이러길래 그냥 준다 그러길래 가가지고 그냥 주나 보다 하고서 이렇게 갔죠. 그래서 한참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 이름 뭐냐 그래서 막 이름도 쓰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냥 준다니까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러고서 부모님 갖다 좀 좋아하겠다 하고 했더니 이거 진짜 이거 종이값만 받는 거야 이거 종이값만 받는 거 하고서 30만 원을 진짜 그 한두 달 용돈이었는데 제가
그럼 진작 얘기를 하시지. 이게 글씨 써놓으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못 가져가요.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 할부 해준다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얘기 안 하고 부모님께 드려. 지금도 걸려 있어요. 그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뭔가 모양의 세계, 보여지는 세상, 그냥 에피소드죠.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거보다 그냥 옛날에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어딜 가도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유명한 절도 가게가 걱정됐었다니까. 어떨 때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한두 명 있는 곳에 가면 붙잡아서 못 나가게 막아요. 그래서 이거 접수 안 하면 못 가게 하고, 그런 과하게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한, 이런 때 되게 불편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게 좀 검증 안 되면 좀 홍보를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홍보해야 되는 사람이면 홍보하려고 막 기를 쓰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방편으로 이게 홍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 요 정도. 이건 뭐 이상하지 않잖아요. 야, 내가 일찍이 오랜 세월 나름 열심히 수행했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막 속이고, 무슨 기복적으로 해라, 돈 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종교로 묶어가지고 사기칠 사람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나름 정통성 있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좀 제발 좀 들어보세요 하고, 안쓰러워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마 물론 그런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중생을 속이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어쩌면 이게 잘못 들으면 중생을 속이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너무 격식을 깨뜨리는 얘기니까.